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네,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활력을 얻는 사람인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늘 새로운 일이 생기고 또 일을 하다가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방해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럴 때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프타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여지까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방해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지 못한 방해들이 계속 느헤미야 앞에 도사리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걸음씩 이 성벽 재건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고대 성벽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을 다 두른 다음에 성벽을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여기 성벽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1절을 보면은 단지 성벽의 이 성벽 재건의 이 단계만 그 상황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회방을 다 놨던 그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런 온갖 방해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원수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방해했던 공작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원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을 강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없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시간 없을 때는 급한 거, 시간 없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해야죠. 여러분 시험 공부해 볼 때 내가 아직 그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당장 15분 있다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예, 포기하십니까?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 핵심 요약본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요. 그거 보죠. 지금 여기 원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수들도 지금 이제 시간이 없고 다급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공동체는 온갖 원수들의 그 조롱과 위협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 중심에는 항상 느헤미야라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이 한 사람만 없어지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토록 잘 세워져 왔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목사님은 예, 느헤미야일 수 있죠. 왜 앞에 있으니까요. 예, 저는 교역자가 아닌데요, 목사가 아닌데요, 성도인데요. 저는 순장 아닌데요, 순원인데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느헤미야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맞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우리 각자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의 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이 영적인 공격들을 대처하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원수들의 첫 번째 공격을 보죠.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 한촌에서 이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원수들이 있는 그 사마리아 중간 정도 지대에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회담을 갖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말에서는 잘 드러나질 않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는 이 말은 권유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회합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도 거의 다 완공되어져 가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싸울 필요 없지 않냐?
이제 그만하고 이제 화해하자,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사실은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역은, 이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일이죠. 이만저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 왔던 건데,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할 때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죠. 우리가 사실 일 자체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 느헤미야와 산발랏, 게셈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일들인데, 그런 이들이 이제 그 공격을 멈추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거는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이제 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좀 천천히 읽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러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간 거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빨리 여기 2절 후반부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느헤미야가 이때 했을 법한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소모적인 상황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위협과 조롱과 공격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로 인한 그 피곤함,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싸움을 멈추고 화해해 보자라는 그 얘기에 얼른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당시 느헤미야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그 피로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면할까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런 원수들의 유혹에 얼른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를 해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간파해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들의 속셈을 간파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6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큰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눈물로 시작하게 하신,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던 그 큰 역사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큰 역사요. 고비고비마다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신 그 역사, 성벽 재건과 그로 인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큰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피곤함과 그 위협으로 인한 위축됨에 사로잡혀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원수의 유혹에 넘어갔을 테지만,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 하나에 느헤미야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집중되어 있을 때 평화를 가장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마음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몸의 피로가 조금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의 피로가 쌓이면 그 몸의 피로가 마음의 피로함도 같이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에서 막 기도는 안 되고 피곤을 못 이기면서 나의 무기력함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 보면서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이 조금 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일하시더라고요. 힘든 그 시간들을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꾸 현안들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 시선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 피곤해지는 제 모습에 자꾸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이 새벽을 차라리 강제적으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도 처음에는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꾸역꾸역 그 은혜를 제 심령에 억지로 쑤셔 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니까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되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제 마음이 다시금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피곤함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할 때는 육체의 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곤함이 느껴질 때요, 그때는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던 그 큰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그래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야, 이제 좀 쉬어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그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참된 쉼과 안식인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멈추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피곤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은혜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들의 이 공격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공격인데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피곤함을 자극하면서 만남을 시도했던 원수들은 4번을 거듭해서 시도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6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기본적으로 편지는 봉하는 거예요. 편지는 이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래야 대상이 아닌 다른 이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데 입구를 막지 않았다, 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들 다 보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서로 원수지간인 이들 가운데 편지가 주고받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인터넷 보다 보면 여러분 그 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도 모르게 헤드라인을 클릭하고 있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수지간인 산발렛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이 편지,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죠. 현대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왕에 대한 반역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가장 무거운 죄로 그렇게 여겨지던 때죠. 한마디로 너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이제 와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산발랏의 이 계략은요, 기가 막힌 계략이에요. 지금 여기 산발랏이 제안한 대로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소문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가잖아요. 그러면 산발랏은 여기 편지에 언급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소문을 이유로 삼아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발이 들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불러들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성전 공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런 산발랏의 계략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6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대응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없다 할 뿐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왜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를 해명하기 위해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렇게 돌고 있는 소문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그거 나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 소문이 가지고 올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9절에 있어요. 9절에 있는 그의 기도인데요, 그의 기도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 앞에 보면 그들의 의도가 뭐였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요.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게 원수들의 의도였는데, 원수들의 의도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상태니까요? 손에 힘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두렵고 떨리니까요. 온갖 소문이 들고 그로 인해 발생된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낙심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 원수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하고 이거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꺾여버리게 만드는 거죠. 내 손에 힘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약해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리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느헤미야도 지금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저는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그 일들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약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스마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두문불출했더니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왔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어찌됐든 이 도시의 총독 아닙니까?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두문불출한다고 다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막역한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여기 성전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마야가 여기 느헤미야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성전의 하나님의 전 외소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이런 스마야의 말은 느헤미야를 위해주고 그의 안위를 걱정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원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 외소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칼이라는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면 성전의 현관과 그리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여기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 말고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말고 이곳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곳이 여기 헤칼 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여기 외소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숨는다면 당장 그날 밤에는 이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적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율법을 어긴 상황은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공격은 목숨에 대한 공격입니다. 목숨에 대한 공격.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용납이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 목숨이 걸린 상황이요. 목숨이 걸린 상황.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마지막 공격이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살아야 내일도 있는 거지. 살아야 성벽 재건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좀 그 위협을 피하자. 치명적인 순간을 모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건 이야기들 참 많이 듣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도 당연히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지는, 그렇지 않은지는 그 상황이 돼봐야 알아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 위해 목숨 거는 건 둘째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힘들어할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스마야가 그렇게 당장의 이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자라는 이 말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여기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마야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도망하겠냐라는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살아보겠다고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그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는 없을 거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 분명했고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자신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선명했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은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리를 떠나고 100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그것을 위해서 가진 힘을 다한다면,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열한지 그거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겹지 않냐고요? 이렇게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겹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원수들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질까? 저기로 가면 넘어질까?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10번, 100번이라도 무서울 정도로 끈질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원수들의 그 집요한 공격을 받아낼 그러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결단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싸우기로 결단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원수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건 성령 안에서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공격 무기를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가진 불화살을 쏘아대며 공격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며 우리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싸우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의 삶 가운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내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없을 땐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싸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져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싸움이 끝나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로, 그렇게 싸우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말씀에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깨달은즉. 본문은 느헤미야가 대답한 이후에 여기 깨달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공격을 다 꿰뚫어 보고 다 알아서,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전부 알았기 때문에만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그렇게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에게 깨달은즉 그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움을 결정하고 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종종 자기의 삶 가운데 닥친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내가 전부 알아야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도대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싸우겠다, 알아야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가겠다,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는 그렇게 왜라는 질문만 던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내기를 결단하고 그 한 걸음을 나아갈 때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강해지는지, 언제 믿음이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요.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버텨내며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때 나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한 걸음 걸어가고 나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일들을 반복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해석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있고, 그래서 이 원수의 공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공격 속에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피곤해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들,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집중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기로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 나갔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집착과 나를 향한 나의 피곤함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과 낙심되는 마음과 여러 가지 해석되지 않는 이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또한 해석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